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를 여기까지도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해 보셨나요?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야곱이 참 바로왕 앞에서 내가 참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야곱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야곱이 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도 뺏어가고 축복권도 뺏어가고,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싹수에서 주지도 않고 속상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도망쳐 나오면서 라헬과 또 자녀가 들어갔는데 라헬이 또 야곱보다 먼저 또 죽는 상처를 또 안고, 또 요셉이 또 짐승에 찢겨 주겠다는 또 그런 말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찢겨주는 소를, 그러니까 야곱은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 평안함을 못 느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 있을 때는 정말 꼴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요셉이 살아있어가지고 15년 17일만 요셉을 만나가지고 남은 17년 동안 정말로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로 내 구주가 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간에 여러 가지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찾을까, 감사할 것을 찾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러한 모습으로 한번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2020년도에 한 해를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우리 한번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래도 너보다 낫다. 물론 그것이 환경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뭐 어떤 얼굴의 뭐 신체의 부위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지 하든 간에 어쨌거나 이게 말하는 가운데는 자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물론 여러분 자존감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그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이쁘다. 먼저 감탄사를 먼저 쓰는 거죠. 이쁘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나 같은 사람을 참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똑똑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절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사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1대1 관계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가 없고 난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물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동시에 된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봅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구미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선악의 그 본질성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우리는 성선설을 믿지 않고 성악설을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악하다. 인간의 본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핍박하고 모욕 주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고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해방하고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없는 게 좋죠. 있는 것보다.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내가 목사가 됐지만 교회 나가는 못 가게 했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마다 나 자신을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옛날에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획자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찬양이 내 가슴 속에 막 이렇게 정말로 사무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모든 그 과거의 죄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참회에서 보면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물론 성 어거스틴이 정말로 그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글을 썼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나는 좀 더 선을 베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그게 안 되는 모습을 고백한 거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진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그래요.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의 교만이에요. 저는 누구도 이제 판단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이해를 해. 아이 그래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단일히 핍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핍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뭐 그래.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판단할 때 이게 상처가 된다. 서로가 상처가 된다. 예수님도 나는 육체를 따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참 목회자들이 참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성도들을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죠. 사실은 판단 안 하죠. 판단할 수도 없죠.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적게 배우고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고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죠. 사실 내가 사도 바울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가 해방자고 핍박자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를 목사로 만들어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나도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북한에 오면 김정은의 기쁨조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쁨조가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참 저도 이제 남들한테 목사들이 이제 남들한테 판단을 받을 때 목사들이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아? 목사들은 뭐 형식으로도 판단을 받았겠지만 말씀의 판단을 비판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저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좀 목소리가 세를까? 지금 목사는 가늘어요. 우리 성대가 좁아가지고 되게 가늘게 앰프가 좀 시스템이 좀 두껍게 할 수도 있겠죠.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인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목소리는 말이 빠르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말이 빠른 건지 왜 말이 빨라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박벌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나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설교 내 달라들 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사슬 같은 경우 물론 그분들이 유명하니까 하나님께도 크게 쓰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고 또 설령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시사기를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 교회도 있고 은혜라는 이름도 많이 있어요. 사람 이름. 은혜가 뭐죠? 내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자식이라고 칭호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을 붙여준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아주 그것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풍성하게 넘쳐야 될 줄로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문자가 보내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저는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부족한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김혁 지사님 은혜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찬양을 막 하면 너무 감사한데 감기가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얘기하니까 막 제가 막 마음이 듣고 빨리 치료받아야 돼. 내가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거 못해요, 사실.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뭐 찬양팀도 그러지. 찬양팀에 저번에 은혜가 있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 저는 찬양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있어요. 풍성.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막 찬양이 막 성령이 막 기름부시 넘치거든요, 사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 사실.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거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장에 쓰든지 뭐 공무원이야 뭐 시험 보고 들어간다고 할지만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때는 이 사람은 할 수 있겠구나, 충성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냥 뭐 생각 없이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로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충성할 것을 믿고 나를 맡겨주시게 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피스톤, 영어로 피스톤인데 신실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다이내스로 장로교회에서는 직분이 이제 목사가 있고 장로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찰도 있습니다. 권찰도 있고 그런데 각자 이제 맡은 일들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는 이제 목사는 이제 가르치고 이제 가르친 사이들이 목회는 목설교도 해야 되고, 장로는 이제 교회를 치료하고 교회를 이제 그 성도들을 관리라고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교회가 성도들이 어린 성도 또 이렇게 뭐 퇴출해야 될 성도 막 이런 거 장로들이 이제 하는 사이가 원래 교회 장로교가 그래요.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을 갖다 권면하고 이제 성도들을 갖다 위로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는. 그다음에 집사가 이제 문제죠. 집사는 이제 디아코노라고 이제 원래 관리. 교회를 관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관리, 봉사 차원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있다면 막 건물 있다면 건물도 막 새로 짓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막 청소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전기고 뭐고 다 관리하는 게 집사예요. 원래 디아코노 관리. 교회 전체 살림을 맡아가는 거죠 원래. 근데 집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안수 집사가 있고 이제 서리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는 영구직이라 해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서 이제 드리는 집사죠. 예, 성경에 나오는 집사가 안수 집사입니다. 사실은 안수에서 시험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정관에 이번에 이제 공동회에 대해서 정관 알아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 3년 나오면 집사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리고 1년 나오면 세례 주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근데 이제 집사 직분 이제 주기 전까지 좀 모여가지고 이제 권찰이라는 직분을 주죠. 저희 교회에서는
근데 권찰도 중요합니다. 권찰도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하는 직분이요. 권찰이 그냥 아무런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직분을 갖다가 어떤 명예직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는데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무력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별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생각은 뭐냐면 두려워하여 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봐 혹시 실패할까봐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까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직분만 받아놓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직분만 받아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장롱 속에 넣어도 면허증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한번 평생 운전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장주경 목사님 작년에 제가 이제 찬양 신청을 했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 저 훈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다고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래요. 받아놓고 안 하고 다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좀 감사하잖아요. 그때 금요일도 하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 사람이 집사 자격이 있는가 저 사람이 집사 자격이 있는가. 어떨 때는 이제 서리 집사는 원래 1년직이지만 이번에는 그냥 집사 안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시험 들까봐 또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명칭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긍휼히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진짜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 우리 교단에 안수 여집사 제도가 또 생겼어요. 안수 여집사. 난 헷갈려서 그래서. 이제 남자 안수 집사, 안수 여집사는 사실 권사님하고 같은 것 같아요. 왜 그것도 생긴지 모르겠어.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다 달란트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입도 둔하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꾸짖잖아요. 내가 한다.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목회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혹시 막 제가 잘 나간다 치더라도 유기성 목사처럼 막 조영규 목사처럼 잘 나간다 치더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니고 또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나 능력이 없어 못한다고 자꾸 그러면 내가 스스로도 시험 들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그 달란트밖에 못 줬어. 나한테는 그 달란트밖에 없어 제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맡아진 달란트. 근데 목회를 안 하면 안 되잖아. 해야지. 내가 맡겨진 달란트대로만 나는 하면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신 달란트대로만 하세요. 노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공의를 국가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볼 때 일주일 오래 참으시고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인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이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셔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저 바울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또 담에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핍박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징계하거나 사도 바울을 갖다가 멀리했거나 책망하고 사도 바울을 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후회했겠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 다 아셨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오랫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참고 계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 잘못된 일로 갔을 때도 부모님들은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애기 저렇게 나갔으니까 이제 호적에서 그냥 파버려. 그럴 부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혹 갈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셔서 나는 네가 언젠가는 충성할 걸 믿는다. 나는 널 믿어. 오늘 주님의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도 구원해 주는데 네가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도박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일을 해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내가 인정해. 내가 증인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강도도 구원시켰어요. 살인자도 구원시켰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봉사하잖아. 당신 같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나를 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7절을 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통과 영광이 실시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다 썩어질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은 영원하실 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될 때는 이건 불신앙이죠. 안 될 때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2019년 참 다사다난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참 힘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또 몸으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족하고 쓸데없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걸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우리 2020년도에도 우리 새롭게 주 안에서 도약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저희들입니다. 2019년 아버지 오늘 마지막 주간에 정말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시와도 주님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2020년에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